금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본캐와 부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본캐와 부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캐는 본 캐릭터, 그리고 부캐는 부 캐릭터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용어 중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부캐는 부 캐릭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 전반에 걸쳐 하고 있는 본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캐는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취미가 주 본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말 생활에서 벌여야 될 일, 직업은 부업이고 그다음에 자기 취미로 하는 일들은 본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문기사에 오를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오늘날의 세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이 본업,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 온전해야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이 본업, 직업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취업도 하고 싶어도, 취미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 신앙도 이게 바뀌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다 했다 하고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느라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나머지 시간은 내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본업이 무엇이냐, 영적인 삶에서의 본업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업인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그냥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3절 하반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회 모임을 못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또 연락하면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연락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찾아봐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와는 전화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얼마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이 공동체가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혹시 내가 할 수 없다면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그동안 주일날 온전한 봉사로 인해서 가족과 소홀히 했다면 또 친척들과 소홀히 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 될 수 있으면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신앙적인 나눔이 그 안에 있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가지고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하고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때 정말로 주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소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좀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찾아간다고 그래도 나는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같이 좋은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참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인내하고 서로 영납함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함께함으로 정말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무슨 선물을 해도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요즘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뭐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이럴 때 조의금, 뭐 축의금 내는 것, 이러한 분들이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내야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목사와 교사 등등으로 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또 주님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난 인사라도 해주는 거,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 이것은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각각의 어떤 은사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반찬을 만들어서 선물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갖고 뭐 선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걸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글씨를 잘 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잘 예쁘게 써서 선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자라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 아니라 15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또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면서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